생수교를 담임하고 있는 최춘식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기적을 불러오는 소중한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 주신 본문 말씀으로 인생의 풍랑을 극복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인생의 풍랑을 극복하려면. 저는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생태를 잘 압니다. 잔잔했던 파도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큰 배들을 집어삼킬 만한 파도가 막 몰아칩니다. 그 현장을 조금만 좀 볼까요? 내 이름 석자보다는 누구의 부모라는 그 이름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가고 싶은 것도 제대로 가보지 못한 그런 삶을 다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실력, 내 착함, 내 성실함 이런 상관도 없이 건강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인간관계가 흐트러져요. 그뿐 아닙니다. 평생을 일군 사업장, 직장이 흔들리네. 어느 날 직장 가니까 이제 그만 안 나도 됩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심지어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분들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고 없이 오는 이 인생의 풍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에게 읽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에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에 정말 억울해서 말도 안 나올 말할 수도 없는 그 억울함을 당한 분들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그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23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배를 타셔요. 근데 예수님이 타시니까 제자들은 따라 탔습니다. 근데 따라 탔는데 불구하고 엄청난 물결에 뒤덮이게 되는 거예요. 폭풍이 불어와서 배가 뒤집히게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지죠.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배를 탔는데 왜 이 풍랑을 만났을까?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서도 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열심히 바르게 살아가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읽혀줍니다. 인생의 풍랑은 누구나 다 겪는 것이다. 누구나 다 겪는 거다. 예수 믿는다고 피해가지 않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풍랑을 만나는 거 그런 거 아니다. 누구나 인생은 살다 보면 이 풍랑을 갖다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다 맞이한다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풍랑은 거의 예고 없이 찾아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오랫동안 고기잡이를 한 어부들이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풍랑은 겁나지 않습니다. 왜? 얼마든지 자신들이 노져서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했어요. 애를 써봤습니다. 근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 이번에는 죽는구나. 그래서 주무시고 있는 주님을 깨웁니다.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고 없이 당하는 풍랑이, 인생의 풍랑이 다 해로운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더 겸손해지게 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이거는 극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밤을 새어가면서 막막한 이 밤을 지나갈 때 우리는요, 아,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네, 진짜 내가 연약한 존재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죠.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탤런트 중에 김용호 씨란 분이 있죠. 기억이 안 나면 저도 잘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하나 아는 게 있어요. 여기에 수염을 많이 길려 있는 그런 탤런트가 있어요. 이분이 육종암에 걸렸대요. 육종암에 걸려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 안 믿고 자기는 불교 신자였는데, 하나님 내 살려주세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만약에 하나님 내 병 고쳐주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놓고 진짜 하나님 고쳐주셔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닥친, 예고 없이 닥치는 그런 인생의 폭풍이 결코 해로운 것만 아니에요. 저는 강야수업이라는 그 책을 쓴 교수님을 밑에서 한 6개월 동안 같이 언론하고 공부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참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도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풍랑이 없으면 좋지만 그 풍랑이 닥쳤을 때 우리는요,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알고, 내 혼자 할 수 없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요, 응답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혹여 지금 우리 중에 인생의 폭풍 속에 시달리고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다 일어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소에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파도가 너무 심하게 치니까 주님이 베푸시는 그 기억조차 안 나는 거예요. 뭐만 보인다고요? 파도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요. 교회 오래된 분들은. 그런데 너무 삶의 현장이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 안 갖습니다. 왜? 뭐만 보이기 때문에? 내 아픔, 내 고통, 실패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 27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이 작은 자를 할 때 많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혼낸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 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그렇게 두렵게 떨고 있냐? 누가 함께 하고 계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함께 있는데 왜 네가 그렇게 벌벌 떨고 있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누구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거나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왜?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그때서 뭐라고 고백하죠?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가? 우리는 순종하는데 자연히 순종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라. 그렇습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라. 저는 지금 이 말할 때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또 뭐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21번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해가지고 이 20번은 떨어지고 21번째 운전면허에 합격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아마 우리나라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강남 면허 시험장에 있던 그분이 안에서 이렇게 마이크로 얘기합니다. 여기에 오늘 20번 도전했다가 떨어지고 21번째 도전해서 합격한 분이 있습니다. 모두 박수 쳐주세요. 그분이 최춘식입니다. 안 해도 되는데 말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저 주스를 향 타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해 가서 제가 운전을 좀 시원찮아요, 지금도. 그래서 운전을 좀 잘하려고 요 너머에 있는 안산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 갔다. 목사님, 나 운전 좀 하는 게 좀 도와줘. 타요. 그래서 뭐 탁 타고 가도 안산 대학 앞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가더니면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후진할 때는 뒤로 목을 이렇게 빼가지고 뒤를 보면서 후진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말은 맞는데 나보다 좀 모르는 것 같아.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운전 면허 딴 지 몇 년이나 되니까 3일째요 그래. 3일째인 사람이 말이요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할게라고. 운전대 그때부터 못 맡기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운전대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져줘. 근데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그럴 겁니다. 어떻게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냐? 제가 지금부터 가르쳐 드립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운전대 맡기는 순간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대로죠. 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9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뭐라 그러죠? 내 입으로 예수를 뭐라고요? 주를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뭐라고요? 주인 되십니다. 그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또 올려봅시다. 계속 좀 띄워놓으세요. 이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 크게 수도보세요. 그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뭐라고?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 내 죄를 대신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며칠 만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리 되면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온갖 인생의 풍랑에서 다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시간은 너무 짧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은혜는 너무 크고 넓고 높고 길고 깊고 영원합니다. 영원해.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겪는 다양한 인생 풍랑에서도 구원해 주시지만, 참된 평안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로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은 나 이 세상에 얼마만큼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몇 년 살고 싶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요즘 사람들은 몇 년요? 100세는 살아야지. 그래서 어떤 분이 노래 부를 때 100세 전에 오라고 하면 아주 이제 안 갈 거라고 하죠. 못 간다고 우리 얘기하라고 그러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살 건가? 좀 부유스럽고 여유 있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가져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요. 가능하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래 장수도 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님은 55세 세상을 떠나셔서 너무 아쉽고, 아들인 저는 지금 우리 아버님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 게 어떤 때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될 때도 없지 않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얼마만큼 살 건지,
어떻게 살 것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는요 사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사후 준비를 안 해놓으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았고 아무리 행복하게 살았을지라도 높은 권세를 얻을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후 준비. 우리 중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 목사 미쳤네. 아니 지금 매일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후 준비는 뭐 죽은 후에 준비 그걸 하라고 하냐.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애는요 길어봤자 100년인데 죽은 후에 있는 사후세계, 사후세계는 두 군데뿐입니다. 천국, 지옥 이 두 군데뿐이에요. 여기서는요 죽는 게 없어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사후 준비가 된 사람하고 안 된 사람 좀 모습 좀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1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얼마 삶의 차이가 납니까? 한 사람은 부자라서 매일 잔치하면서 호화롭게 인생을 살고 있어요. 가능하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얻어먹고 하도 못 먹고 못 살아서 온 몸이 만신차이가 되어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만신차이가 되어 살아요. 근데 사후의 세계에 완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봅시다. 올려봅시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4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잠깐 장사되니. 수도봅시다. 그 22절 좀 봅시다. 거지도 죽었어요. 그 다음에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거지는 어디 갔습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는데 천국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자 죽었어요. 어디 갔는가 봅시다. 그가 무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어디 갔습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지옥 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천국과 지옥은 서로 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뭐 한다고요? 볼 수는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예수 믿은 나는 천국 가 있는데 예수 안 믿는 내 자식들은 지옥 가 있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자 그 지옥은 어느 곳이라고 그럽니까?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잠깐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괴로움에 사는 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가 천국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 때 너무 불쌍하게 살았기 때문에 데려보내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셨기 때문에. 부자가 지옥 간 것은요, 너 임마 부자 살면서 금방지에 그리 살았으니까, 매일 잔치하면서 살았으니까 너 고생 좀 해봐라, 그래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구주로 영접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참 부자인 사람들을 한번 만나봤거든요. 그것도 너무 젊은 사람을.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분한테 그냥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했냐. 근데 이분은 아버지의 도움 받은 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그 가정을 잠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오해를 해가지고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도움 받아갖고 이렇게 잘 사는 놈이 잘 사는 것처럼 하는 것 대비보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요. 왜 예수님 믿으면 천국 들어가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되시고 뭐가 되신다고요?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미암고는 천국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던 유철원 장로님,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지고 있지만 이분이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사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진주 그 시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말합니다. 저 미친놈 좀 보라고. 우리 살기가 얼마나 빡빡한데 저 미친놈이 와가지고 매일 와가지고 하는 말이 사후 준비가 되냐고 물어보고 있으니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저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럴 때 장로님은 얘기합니다. 저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사후 준비가 돼야 천국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서 고통당합니다. 혹여 집안에 예수 믿는 아들이 있다면 아들은 천국 가지만 당신 안 믿으면 지옥 가서 그 아들이 그 당신 지옥 가 있는 모습을 천국에서 볼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1,500명 이상에게 전도를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할 겁니다. 우리 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믿져봐야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전 아니야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 기도를 같이 하면 본전이 아니라 그래요. 대박 터집니다. 완전 대박이에요 이거.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손도 한번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눈 감으시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키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디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어디 가요? 천국으로 바로 입성합니다. 박수 좀 쳐줘. 격려하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면 뒤에 가시면 우리 손정인 권사님을 비롯해서 아주 우리 성도님들이 잘 돌봐줄 겁니다. 이제 등록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